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느냐, 아니면 땅에 속한 자로 사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에 누리게 되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장터로 갑니다.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이고 모임 장소, 광장, 시장 등을 뜻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얻기 위하여 광장에 있는 인력시장으로 사람을 구하러 간 겁니다. 도착한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서 낮을 12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른 아침은 6시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6시에 이제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주인이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의 화폐 가운데 데나리온은 로마 군병이 군인으로서 일을 할 때 받게 되는 하루의 품삯, 하루치 봉급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로마 군병의 사병의 1년치 연봉은 300데나리온입니다. 일반 노동자보다 로마 군병들이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금액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은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임금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일이 마쳐지면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양식을 사서 저녁에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꾼은 이미 다 뽑아서 들여보냈는데 포도원 주인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다시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채 서성거리고 있는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주저없이, 일꾼들이 이미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심지어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일을 구하지 못한 일꾼을 포도원에 보냅니다.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일꾼을 뽑은 이유는 일꾼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기 위하여, 양식 살 수 있는 돈을 주기 위하여 일꾼들을 뽑은 것입니다. 만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다면 오후 5시에는 일꾼을 뽑지 않습니다. 절대 뽑지 않습니다. 1시간도 차 남지 않은 시간 일을 하고 그 1시간에 일한 것을 가지고 품삯을 줘야 한다면 그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곳.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최상의 임금이 주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천국에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데 마음의 태도를 잘못 가져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침 일찍이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겨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많이 받겠지? 더 크게 받겠지?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될까? 1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 일꾼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20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침 6시에 온 포도원 일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고구조입니다. 뜻은 대놓고 큰 소리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주인 앞에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입으로 작은 소리로 목소리를 낮춰서 웅얼웅얼 하는 그러한 웅얼거리는 소리로 불평과 원망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작은 소리로 톤을 낮춰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대답을 해줍니다. 불평에 대하여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느냐?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아포크리노마이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포와 크리노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크리노는 판결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알려주는,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 천국의 원리를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전 6시에 와서 일했던 일꾼들에게 약속한 충분한 보상을 하셨어요. 약속한 금액을 깎거나 줄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적게 받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느낌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들과 동일한 금액을 품삯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린 더 받아야 돼. 왜? 더 많이 일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원리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도 원망불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데 왜 원망불평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받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 6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후 5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늦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중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먼저 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수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 내 수고를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따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에 빠진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순간이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참된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내리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16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사람은 오후 5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반면 먼저 된 사람은 오전 6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먼저 만난 것이 더 큰 은혜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작은 수고와 자기의 작은 헌신과 자기의 작은 공로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원망과 불평에 빠져 예배를 드릴 수도 기도를 드릴 수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걸 견디질 못합니다. 질투가 나서 견디질 못하고, 그리고 왜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부어지지 않느냐고, 나한테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공로, 자기 수고만을 기억하기에 그는 모든 은혜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천국에 와서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천국의 원리를 모르면 천국에 와도 지옥의 삶을 살게 되고, 천국의 원리를 알면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 그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의 원리를 따라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르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르면 우리 교회, 화도시온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원리를 따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의 원리는 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불평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을 뭐라고 부르나 주목하여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 일찍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 헬라어로 헤타이로스입니다. 동료, 동지, 친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동지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격을 따지지 않으면, 우리 남편 한 게 뭐 있다고, 우리 마누라 한 게 뭐 있다고, 엄마 아빠 한 게 뭐 있다고, 자녀들에게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가정은 천국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분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는데, 저분이 교회 봉사한 게 뭐가 있어, 저분이 순종한 게 뭐가 있어,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로 가득하면 그 교회는 지옥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려움에 닥친 분, 병든 분, 아픈 분, 괴로운 분, 답답한 분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가 베풀어질 때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왜 따지지 말아야 되느냐? 자격을 갖춘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한테 목사님이 자격이 있느냐 따지시면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베풀라 하시면 베풉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합니다. 이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걸 희생이나 또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만들어 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자격을 따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라고 하는 인간 전체를 볼 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자격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자격을 갖춘 부분은 작고 자격을 못 갖춘 부분은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자격을 따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참 좋아서 자격을 갖춘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곤두박질 쳐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에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자격을 떠드는 사람들은 자격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떠들었던 사람들은 자신이 떠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못합니다. 자격 없어.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하여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게 됩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병에서 나음을, 고침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서 주님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건져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알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새가족이 교회 등록하면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임스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모든 것에서 실패했을 때 이 가르침을 따르라, 이 가르침을 읽으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안타깝게 아직 우리나라에선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책에 베티 포드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티 포드는 누구냐? 미국 포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으로서 이 베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관절염 통증으로 인해서 늘 약과 또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약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 포드 대통령과 자녀들은 이 베티가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베티 자신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 중 하나가 엄마 베티에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머니, 전에는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셨고 또 가족들과 의논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내쫓고 약물과 술에만 의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자녀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듣고 베티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술에 의존하게 되고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녀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영부인으로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는 은혜, 연약한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여 그녀는 술 중독과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영부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천국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받을 공로가 있느니 없느니,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원리도 천국의 원리를 따라 작동됩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더 맛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들이 맛있는 과일을 먼저 알고 쪼아 먹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좋은 과수원집 아들이 저한테 이걸 통찰력 있게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새들이 맛있는 과일을 알고 먼저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벌레 먹은 과일이 맛있는 이유는 과일에 상처가 생기는 순간 나무에서 가장 좋은 영양분이 그 과일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상처 입은 과일을 살려야 하기에 가장 좋은 영양분을 그곳에 공급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천국하고 똑같네.
천국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에게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사는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베풀어질 때 조건 없이 기뻐하고 조건 없이 행복해하는 사람이고, 나도 언젠가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틀림없이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 믿은 여러분은 1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격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은혜의 통로가 기쁨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 치유가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누구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삶입니다.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덕분에 천국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천국입니까? 우리 마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천국입니까? 천국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이 마음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 불순종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베풀어질 때, 그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